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주님의 귀하신 주님만 영광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더 달려갈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친구라기보다 우리 아들이 생애 첫 직장 면접을 보고 왔어요. 어느 회사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근데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어필하는 거잖아요. 근데 면접관한테, 다른 사람들은 이제 부서가 이제 구매 부서인데, 내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다. 사람들에게 소통하고 그런 능력이 있어서 이 제품을 잘 알릴 수 있고 또 살 수 있고 기타 등등 그런 얘기를 다 했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성실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는 아주 얘기 잘했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감사한 게 뭐냐면 성실하심이거든요.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고.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으면 농사, 자연 환경, 이 모든 부분들 다 우리가 힘겹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분이 성실하셔서 우리가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실이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성실을 그럴 때 우리 기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성실은 우리 기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기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우리 혼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당신 성품 중에 하나가 성실이시기 때문에, 목표는 누구를 위해서 성실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네,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어디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어디 가서든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기적이잖아요. 근데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성실하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어진 일에 말 그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성실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변덕이 생기면 성실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꾸준히 가는 게 성실한 거잖아요. 높고 낮고 높고 낮고 천당, 지옥, 온탕, 냉탕, 그게 성실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도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성실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죠. 성실함은 우리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마귀는 흔들 거고 많은 사람들은 흔들릴 겁니다. 근데 초지일간 똑같아야 돼요. 그 시편에는 특별히 더 주님의 밤마다 그분의 성실하심이 나타난다 그랬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혹 신앙이 있어서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어떤 자음한 어떤 우리의 소망이나 그 열심이 높고 낮고 헷갈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 얘기해서 아버지 성실하심처럼 우리도 성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래야. 그러니까 참 성실한 단어가 이 시대에는 잘 못 듣는 단어가 됐어요. 옛날에는 근면, 성실, 그런 얘기 공장마다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요즘엔 성실이 아니라 잔머리 아닙니까? 머리 굴림, 줄 잘 서는 거. 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냐? 임기응변에 능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그런 얘기를 하면 "나는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너무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개성이 강하고 자기만 원하고 그리고 또 회사도 자기 실적만 다 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인정하지 않으면 더욱더 힘들어하는. 근데 능동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나는 조직 안에 있겠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사회는 팀이 있잖아요. 우리 뭐 부장이 아니라 이제는 팀장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팀이거든요. 팀워크가 필요한데 그래서 인제 요즘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냥 이직해 버리고 나가고 그다음에 실업급여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그 어떻게든 이용해서 좀 편안히 살려고 하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성실이 사실 많이 사라져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제도를 사용해야 되는 건 맞지만 최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죠. 어느 친구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할 때 왜냐면 애썼거든요. 그 정말 힘든 길을 가려고 시도했고 또 그런 열매가 나타났고 그런 경우하고 애초부터 머리 굴려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주님이 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손해 본다 하더라도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꾸준하게 내가 내 해야 될 일들을 묵묵하게 한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다른 데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곧장 그분을 향해서 달려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한번 성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성경에 있는 걸 찾아봐서 한번 해도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어쨌든 우리 아들 입에서 그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그런 면에서는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감사하더라고요. 어디 가서든지 거기서 성실해야 되잖아요. 그 신앙인을 떠나서. 예. 그 자세가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군대 가면 "너 이리 와봐. 왜 삐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지 않고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 본분을 다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13장 주 은혜의 힘을 주 나의 모습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볼게요. 에스더입니다. 이제 5 장에 들어가죠. 자, 에스더에 있어서 큰 틀이 뭐라 그랬어요? 뭐에서 뭐로 끝난다? 잔치로 시작하고 잔치의 과정을 밟으면서 잔치로 끝난다. 에스더서는. 이해하셨죠?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 과정을 겪으면서 잔치로 끝난다. 근데 그 잔치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잔치는 사실은 어떤 잔치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거는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존귀해지는 거죠? 모르드게 존귀해지는 게 주님의 나라에선 진짜 잔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서로서로 자랑이 될 수 있고 면류관이 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짜 잔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혼인잔치예요. 그게 혼인잔치. 그래서 에스더서는 제일 중요한 장이 어디라고요? 6장이에요. 6장. 그걸 누가 높여요? 아하수에로 왕이 높인 게 아니라 누가 높여요? 하만이 높입니다. 하만이 누굴 높여요? 모르드게를 높여요. 어쩔 수 없이 귀신이 누굴 높여요? 그 예수 믿는 자를 이게 그 구조가 원래 성경은 그렇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는 거라고. 옆 사람 한번 봐봐요. 귀신아. 그건 싫어? 나 좀 높여라. 마귀 새끼가 우리를 높여요. 그러니까 하만이 어쩔 수 없이 높이자. 그 높이면서 하만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이 제일 핵심이라고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모르드게 나무에 달려고 50규빗 되는 나무에 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죠, 왕이. 그러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대 기록을 갖고 오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갖고 와서 봤더니 어유 구테타가 일어날 걸
누가 모르드게가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쿠데타가 실패를 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어떤 상을 내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상을 내린 게. 참 그런 게 복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뭔가 하나님 갚으시지 않는 것 같고 이 정도면 좀 주님이 좀 칭찬해야 되는 것 같은데 칭찬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잘하라고 책질할 것 같고 무익한 종이 돼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서운하죠? 그 우리가 미래를 못 보니까. 미래를 못 보니까 우리는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는 원래 무익한 종인데 우리 혼은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때 보상을 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인생을 하나씩 하나씩 맞춤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너무 정확하게 알면은 사실 힘들죠.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남편을 위해서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는데 왔는데 오히려 열심히 진짜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좀 맛있다는 얘기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맛있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 여자분들 보통 서운하다면서요. 그럼 나중에 다 사실은 보상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혼은.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맡긴다면 그렇지 않다. 때로는 힘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들을 이겨내더라라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에스더서의 바탕이 깔려 있는 데 있어서 6장이 제일 소중하다. 뭐가 제일 소중해요? 6장이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 잔치를 양쪽에다가 배치해 놨어요. 게다가 그 밑바탕에는 에스더서는 뭐가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죠. 명령이 흘러간다. 특별히 어떤 명령이요? 왕의 명령이 뭐로 나타나요? 조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법입니다. 법. 법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흐르는 거예요?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저 순종,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들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하더라. 유다인들이 죽을 뻔했는데 유다인들이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 같이 3일 금식을 함으로 역전이 되잖아요. 그들도 순종했잖아요. 모르드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금식하면서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금식하고 순종한 자들이 다 그 복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잔치가 하늘에서 벌려지고 있다면 밑에 흐르는 시냇물은 뭐예요? 순종이라고 순종. 명령의 순종이 깔려 있어요. 그것을 순종이라 하지 않고 뭐가 깔려 있는 거죠? 명령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게 에스더서다. 예. 그 상황입니다. 이 큰 틀을 알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 얘기하고 특히 2장에 신부 준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신부 준비 중에서도 이끌림에 대한 얘기도 했고 다른 다 얘기했었지만 특별히 한 번 더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모략이에요. 모략. 모략. 모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모르는데 어떤 단어라 그랬어요? 쓰다라고 한 뜻입니다.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2장 12절 얘기할 때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이게 화장품의 역할을 하긴 했어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쓴 모략 기름을 향기도 있지만 맛은 써요. 그를 내 몸에 지속적으로 6개월간 계속 먹는 게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스며들게 하는 거라고. 이게 신앙으로 따지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계속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하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오해받을 수 있죠. 변명하지 않고 계속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도 변명하지 않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핍박만은 고난이 아니라 교우 관계에서 오해받는 것도 사실은 똑같아요. 왜요? 그래야 우리 본성이 죽는데 우리는 그걸 정말 못 이겨내거든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 겪어봤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은 분명히 그 기회를 주시더라. 고통은 내가 겪어봐야 알아요. 고통은. 예. 그래서 어려운 길입니다. 십자가의 피를 흘린다는 건 내 몸에 체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좁은 길을 안 가고. 여러분, 이론을 아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근본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이건 너무 쉬워요. 엄밀히 따져서는. 왜요? 이분은 조물주잖아요. 근데 피조물 속에 조물주가 있다는 거 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특별히 지식이 있고 학식이 있으면. 사실 저도 그래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수많은 서민들을 상대합니다. 고객들이 다 약자예요, 약자. 진짜 겸손하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들을 돌보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그들의 고통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에서 나오는 그 피의 맛에 우리는 젖어드는 거예요. 강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가지고 있는 자가 그렇게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려운 것처럼. 그러니까 늘 겸손히 다윗처럼 그분을 바라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더 가진 자는 더 쓰디쓴 맛을 봐야 되는데 그 쓰디쓴 맛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환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봐요. 아이고 안 됐구나. 아이고 안 됐구나. 그러니까 신부 준비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나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건 단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망하던가 힘들어진다던가 아프던가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목양이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 매번 순탄한 게 아니에요. 매번 순탄할 수가 없어. 근데 교사들은요 가르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 게 가르치는 거는 내 모습 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같이 뒹굴어야만 내 모습을 봅니다. 푸른 초장에도 있어 봐야 되고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같이 가봐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도 같이 겪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건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벨사살 왕 보세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걸 모르잖아요. 다니엘에 가서 해석해 줬단 말이에요. 저를 달아봤더니 이제는 너는 끝이야 이 얘기 아닙니까? 2인자였어요. 2인자. 2인자로만 살았어요. 2인자로만.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줘요. 다니엘은요. 2인자 여기도 있고 3인자 여기도 했죠. 근데요. 그 법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 법에. 그때 2인자 3인자로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 다니엘은요. 2인자지만 3인자지만 핍박을 당했다고요. 다니엘 사람입니다. 그냥 순탄하게만 다 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 후는 내가 간접 경험하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서 흘렸으니까 나는 거기서 해서 아멘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진짜 은혜는 뭐가 은혜겠어요? 내가 그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신 게 진짜 은혜죠. 진짜 여러분 신앙에 대한 얘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물,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가 회개하라고, 우리 잘못을 알으라고, 그래서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그렇게 또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정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은 네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라. 그래서 그 상태임을 알 때 네가 내 은혜를 알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그래야 버리지 않죠. 그게 은혜인데. 우리는 순탄하게 잘 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가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다가 말년에 가서 은혜가 없어져요. 사라져 버려요.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그래서 좋은 게 아니야, 우리 인생에. 내가 예수님의 피를 믿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싫은데, 괴로운데, 꼭 너도 나처럼 매달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오해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괴로움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인생의 진흙탕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진흙탕이든 내가 비 왔든 내가 눈이 와서 질퍽질퍽거리든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이 도대체 뭐냐. 때로는 그 진흙탕인 때의 삶도 있고요. 때로는 순탄한 고속도로 같이 잘 나가는 그 삶도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사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되고, 실제로 내가 부딪혀서 내 모습이 실제로 드러나야만, 그래야만 은혜가 들어가요, 우리 안에. 그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때는 혼적으로 괴롭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분명히 닥쳐야 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진짜 큰 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서는 진탕, 냉탕, 온탕, 뭐 그냥 다 겪어가고 있어요. 겪어가고. 그 과정에. 지금 모르드게는요, 6장에서도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6장에서 위대한 구절이 뭐냐면, 6장 한번 봐봐요. 12절입니다. 6장 12절. 시작. 루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하만은 그러니까 열받고 속상하고 괴롭고 짜증나고 씩씩거리고 하여간 별 마음 모든 걸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 와이프랑 이제 의논을 해요. 핵심이 그게 아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어디로 갔다고요? 그럼 지금 모르드게가 6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러분? 6장이 지금 어떤 내용이냐고. 모르드게는 여러분 많은 사람 앞에서 지금 어쨌든지 간에 6장은 굉장히 높임을 받았어요. 굉장히 높임을 받았어요. 근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요, 그 마음은 다시 궁전이에요. 궁전이 뭐예요? 사장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되지 않는 한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이게 되지 않는 한. 이게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엄청나게 높임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죠. 근데 모르드게는요,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민족이 구원받는 게 중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자기 종족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영혼들을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본인도 그러길 소망하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 자체도. 내가 먼저 사실은 진짜 말 그대로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하고 가까이 있는 게 좋지만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땅에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욕심 때문에 다 망치죠. 한시. 이 인간은 다 정치인들은 다 개인이에요. 그들의 피거리에 대한 야망, 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근데 그렇지 않았다. 4장 봐봐요. 1절.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다니면서 히찍히찍 웃었을까요? 아니면 인상 쓰고 다녔을까요? 예? 뭐였을까요? 그건 천국 가서 이제 나중에 물어봐요. 4장 1절.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화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높아졌는데도 지금 현재 6장에 보면 왕이 진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다고요?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모르드게가 어떻게 존귀해졌어요? 모르드게가? 2장 봐봐요.
21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건 확실한 거죠. 실증을 얻었어요. 이거 사실이란 얘기예요. 사실. 그러면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된 게 이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이건 표면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표면적인 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하나님에서 이런 선한 일을 했고 이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높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는 절대 표면적인 이유예요. 에스더서에서는. 그럼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분명하게 에스더서에 나와요. 하나님 우리를 높이는 거는요. 왕이 우리 존귀하게 높이는 건 표면적인 이유 때문에 존귀하게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나타나는 것들이었고 진짜 존귀는요. 몇 장에 있어요? 3장에 있어요. 3장.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백월문의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고 사단을 경배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의 명령에 따라 하만에게 경배했는데 지금 마지막 시스템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도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하만에게 경배하지 않았다고요.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모르드게가 그러면은 봐봐 표면적으로는 왕이 그래서 누군가가 내시들이 반역을 할 때 그것을 실제로 고해서 실증을 얻어서 야 이거에 대한 상을 내리지 않았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한 이유는 실마점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었는데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6장에 봐봐요. 6장에 그러면 어떻게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가는 거냐. 모르드게가 굉장히 높임을 많이 받았잖아요. 모르드게 신앙이 뭐예요? 내가 높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 그분이. 내가 경배하는 자는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너무 철저하니까 자기는 이게 너무 중요하지 않는 거야. 내 자리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몇 장에? 8장 봐봐요. 8장 15절 15, 16절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이거라니까요. 나는 높임을 받는 게 내가 높임을 받는 건 중요하지 하나도 않아. 나는 오직 누구만을 경배하는 거니까 그분을 경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높임을 왕이 모르드게를 높임을 줬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에서 봐봐요. 이게 미혹 아니에요? 현실에서 모르드게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서가 철회돼야 되잖아. 모르드게는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2장에 따지면 뭐 다시 대궐 문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모르드게가 이것 때문에 하만처럼 존귀함을 받아서 여기에 도취되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그래서 에스더서는 에스더서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예요.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 사실은 그렇게 높임을 받았어도, 우리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도 내 자리는 그 축복의 자리가 아닌 거예요. 다시 대궐 앞으로 있는 거야. 현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니까. 근데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이게 모르드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미혹입니다. 미혹. 많은 사람들이 왜 왕이 합법적으로 나를 높였잖아. 왕이 합법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셨잖아요. 합법적으로 높인 거니까. 이게 불법도 아니고 맞잖아. 당연한 거잖아. 근데 모르드게는 자기만을 위해서 거기 있지 않았다니까.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거기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렵다고요. 저도 어렵고 다 어려울 거야. 근데 우리가 메시지니까 듣고 준비해야죠. 메시지니까. 다 이기적으로 빠져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안 그럴 것 같냐고요. 다 그렇게 선택한다고. 모르드게 가정만 지금 잘 되면 좋지. 모르드게만 잘 되면 좋지. 왕이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미혹들이 너무 많을 거라고. 그런 미혹들이.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나도 장담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온탕낸탕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해라, 좀 제발. 냉탕이라고 힘들어하지 말고, 진흙탕이라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 피부를 좋게 하시는 하나님, 머드팩을 하게 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이게 자아가 죽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또 하나님이 왜 머드팩을 나게 주시는 건가? 이걸 어디에 발라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그냥 뒹굴면 되는 것이 머드팩은. 제가 왜 얘기하냐면 그것 때문에 또 골똘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닌가 그만 예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흘러가자,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싸울 때도 있습니다. 부부끼리 한번 봐봐. 부부끼리 신혼부부 말고 지금 구원부부 좀 한번 봐봐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으세요? 형제는 아직도 보고 싶어도 보고 싶어? 가끔 내가 힘든 얘기 하지. 그냥 웃네. 얘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 네, 그럴 거지, 너.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싫을 때도 있잖아, 인간이니까. 근데 그거 맨날 싫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6장 12절에서 다시 대궐문으로. 이게 사실은 실제로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십자가를 아니까 가능해. 십자가 안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였지만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하늘 보좌 앞에 24장로로 있지만 그 모든 면류관, 스테파너스예요. 면류관, 경기에서 이겼던 그 면류관, 그걸 다 그분 앞에 돌리잖아요. 이게 신앙이라고요. 마지막 미혹입니다. 여러분에게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딴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저도 지금 이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고 자꾸 새기려고 하고 있고 그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울에 자꾸 저울질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고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무게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예, 주님이 그런 타임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농담이 아니고 정말이에요. 봐요. 모르드게는요, 겸손해서 다시 대궐 문 앞에 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안 입은 게 아니에요. 왕관을 안 쓴 게 아니에요. 아주 존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그냥 원하게 하셨어요. 그냥 주셨다고. 결국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아버지의 계획이라니까요. 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에게 계획이에요. 에스더는 분명히 마지막 때예요. 그럼 나중에 이 얘기 나와요, 여러분. 10장에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다라고 나오죠. 이게 어느 시절일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여러분 10장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인 메대와 바사왕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3절 이 얘기로 끝나요. 에스더서는. 이게 어디겠어요,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의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부드럽게 이야기체로 소설처럼 썼지만 분명한 메시지예요, 에스더서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때문에 성벽이 건축된다고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그 얘기는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에스더 모르드게 때문에. 마지막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6장 안에서 제일 본다면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됐다는 그 의미는 모르드게가 진짜 존귀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는 몇 절 때문에 그렇다고요? 12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 우리가 지금 갖춰야 될 능력이라고. 예수님은 왕이신데도 너무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인데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야 돼요. 그분이 가신 그 길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정말 때로는 힘들게 하시는 거야. 자존심 상하게 하시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 거라고.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그래서 7장에는 하만이 몰락합니다. 그건 주일날 오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 봐봐요. 그러면 하만은 왜 몰락하느냐? 5장. 이는 드디어 에스더가 뭐 하죠? 왕에게 나가요. 3일 후에. 자,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라고 하는 게 이제는 비로소 에스더는 원래 누구예요? 에스더는 왕후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왕후의 예복을 입고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뭐 왕비자 왕비의 체계를 갖췄지만 실제로 이제는 진짜 왕비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5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장에 에스더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에스더가 금식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준비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중보했어요. 에스더가 왕비라 할지라도 공동체는 어느 하나 스스로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직분, 왕비라고 하는 그 직분, 그게 더 소중한 거지. 왕비라고 하는 직분이 높았다라고 해서 교만할 게 아니고 자랑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봐봐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라고 얘기하는 건 드디어 진짜 왕후다운 에스더의 정체성이잖아요. 에스더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당연히 봐요. 에스더는 당연히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인간들은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아무나 못 나가게 해 놓은 거예요. 그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만 산다라고 하는 그 법령을 그렇게 만들어 놔 버렸어요. 율법처럼.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는 막히는 거라고, 이 마지막 때. 다 법을 만들어 놓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고 다. 앞으로 그럴 거라면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예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자리에 못 나가게 그렇게 다 법으로 만들어 안 만들어요? 만들잖아요. 소년본 목사님이든 정강 목사님이든 어쨌든지 간에 다 가둬놓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원래는 그 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 근데 에스더는 왕비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나를 30일간 부르지 않았어. 나는 갈 수가 없어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복음을 증거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다 금식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내줬잖아요. 사도행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그래서 진짜 전도자가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확증했는데 사도만이 금식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사도들이 다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가 자기의 정말 부르심을 이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잖아요. 지금 에스더는요, 왕비예요, 왕비. 왕비. 근데 그 왕비인데 왕비가 왕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었잖아요. 왕비는 당연히 왕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뭘 만들어 놨어요? 와스디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놨다고. 함부로 가지 못하도록. 진짜 왕비인데 내 남편이잖아요, 내 남편. 후궁도 아니고. 후궁이라면 이해가 가지. 근데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왕의 예복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상황을 만들으신 거야. 환경적으로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힘들 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애매하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그게 다 나쁜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누굴 더 찾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인생이 역전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맨날 지둥탕에 있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 그럼 환경적으로는 뭐였어요? 그래. 근데 여러분, 내부적으로는 뭐였어요? 에스더가 만들어지는 것. 모르드게의 명령도 있었지만, 또 유다인들이 다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중보했더니. 에스더라고 하는 그 인생, 그 신분, 그 왕비가 왕비의 본 모습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게 공동체라고.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이해하셔요? 하나하나가 중요한지 왜 아시냐고. 그냥 에스더가 왕의 예복을 입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성경은 정확하게 3일에 그래, 3일에. 그럼 3일이라는 얘기는 에스더도 금식했지. 모르드게도 했지. 누구도 했어요? 유다인들도. 에스더만이 아니라 유다인들도. 그랬더니 이 왕비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왕비인 에스더가 내가 진짜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나는 진짜 왕비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요. 아, 내가 왕비인데 이 얘기는 죽이겠어, 이 얘기 아니에요? 정체성인데? 아닌가? 그래도 죽여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내용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것만 강조한다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얘기가, 그럼 나는 죽겠습니다, 맞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아니, 나는 왕비다, 나는 안 죽는다, 이 얘기예요. 이걸 찾는 거죠, 왕비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는 너무 잘 알아. 5장 2절 시작. 틀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뭐라고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자, 그러면 이게 왕비여서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왕비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졌을 때 사랑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도대체 네 신분이 뭐냐? 네 신분이. 너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아라. 그게 제일 기쁜 거라고. 아니, 여러분 봐봐요. 부모가 있어. 자녀야.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그것처럼 기쁜 거 없잖아요. 부모가 보조져 살아있는데 부모 없는 놈처럼 행동한다면 그게 얼마나 괴롭냐고, 부모 입장에서.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그렇게 마지막 때는
똑같아. 마지막 때는 에스더든 모르드게든 하나님 유다 백성이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마지막 때는 더더욱 철저하다고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옆 사람 봐봐요. 너 누구야? 귀신이야? 귀신이야? 봐봐. 너 누구야? 빨리 해요. 귀신이야? 빨리 해봐요. 귀신이야? 난 높이겠네?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그런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명확하시길 바랍니다. 신분에 대한 얘기.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졌다고 초라한 게 아니에요. 우리 원래 죄인인데 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계속 마귀에게 솟는 거지. 안 그래요? 승진 한번 냈다고, 에? 나는 안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연기한 게 아닙니다. 이러면 아니에요. 신분 자체가. 그리고 같이 그래서 지체들이 우리를 세워줘 가야 돼요. 세워줘야 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당당하게 이겨요, 여러분. 게다가 5장에 보면 이제는 에스더가 누굴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5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여기서 핵심은 오늘이죠. 그러면 잔치를 왕을 위해서 하는데 다 준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럼 죽으면 죽으라고 나간 건 사실이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왕의 신부인데 죽겠냐? 아니, 안 죽겠다라고 하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어요? 우리 안 죽어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흔들지 마세요. 지금 조금 힘들 수도 있고, 지금 유다인들처럼 사장이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이 시간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기독교가 어떻게 갈지, 한국교회가 어떻게 갈지, 이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끝은요, 이렇게 안 끝나요. 역사도. 성경으로 이렇게 안 끝난다고. 뒤집어질 거고, 진짜 끝나려면 우리는, 여러분, 죄를 위해서 순교하는 게 진짜 끝나는 거라고요. 두 증인처럼 끝나는 게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죄송한데 뭐 후선면까지 가야 될 생각하지 마시고 두 증인처럼 끝난 인생으로 믿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봐요. 근데 여러분 5장에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 봐봐요.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하러 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네, 에스더는요, 왕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하만과 같이 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만은 정말 위대해져요. 그 순간.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님, 뭐 좋은 씨 안 뿌렸어요? 추수 때 가까이 보니까 가라지도 많네요? 내비도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타지는 거고요. 알곡은 곡간에 가는 거예요. 짐이 시든 동일해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 하만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 6장에 모르드게를 높여요. 우리가 6장을 먼저 해서 그렇지 분명하게 뭐 이 시대는 에스더의 그 잔치에는 아하수에로 왕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하만도 있어요. 근데 봐요. 왜 하만을 두시는지에 대한 얘기가 동일해요. 마태복음 14장의 가라지도 바짝 세우잖아요. 곡식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그러니까 추수 때는 가라지하고 곡식하고 구분이 쉬워져요, 안 쉬워져요? 지금은 어려운데 봐봐요. 지금 도둑놈 새끼 죄송합니다. 다 기어 나오잖아. 제가 그래서 매네매네 되게 우아르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시대가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말 뜻이 무엇인지
진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사울의 중심에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말렉을 다 죽이지 않았고, 다윗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그 중심에 주님이기에 그냥 싸그리 다 없애버렸다고. 여러분 중심이에요. 뭘 원하는지 여러분이. 겉으로 보면은 모르드기가 역적무의에서 그것을 알려줌으로 포상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포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용한 것뿐이지. 그분에 향한 경배입니다. 그 중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겉으로 오해받고 힘들고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줄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도 있고 그건 괜찮다고. 근데 중심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평가할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테스트는 똑같다. 5장 9절 이해 봐봐요. 8절, 9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천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아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인생은 똑같죠? 마귀 새끼 인생은 다 똑같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만 같으면 이렇다니까. 이거 뭐예요? 자기의 큰 영광과 11절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과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나만 잔치에 불렀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참 이게 무서워요. 다 아는 내용인데 한번 찾아봐봐. 사도행전 12장. 우리가 인생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깊이까지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12장 20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예,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이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리에게 먹혀 죽으니라. 예, 그렇죠. 똑같아요. 인생인데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지도 않고 잘 나가지도 않는데도 뭐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교만한데 그러니까 모르드기가 위대한 겁니다. 모르드기가 대통령하고 손 한번 잡았다고 손 안 닦는 인생들이 있는데 황금 열쇠 줬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모자 줬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누군지 몰라요? 그 사인 나도 하겠다. 손 아파. 이 몇 번 이렇게 하는지 트럼프는 자기 시구 하나 모르겠어. 위아래로. 그 사람 트럼프 사인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요? 난 봤어요. 흉내낸다고. 저요. 백악관 앞에도 갔다 왔어요. 사진도 찍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다니엘서 4장 한번 봐. 그렇게 안 돼야 되는데 장담할 수가 없어버려요. 저조차도 다. 4장 29절. 그러니까 27절에 그런즉 왕이요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고 12달이 지났어요. 이게 인생의,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으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실제로 그러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깨달았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랬지. 그 밑에 있는 5장에 있는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어요? 5장 1절.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의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어요. 결국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30절 5장. 29, 30절.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똑같다니까 다니엘만 높여주고 죽었어요. 하만도 모르드기만 높여주고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 나면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쯤 준비한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진짜 주님만을 원하고 경배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그 순간 닥쳐야 알겠지만 정말 우리 중심에 정말 주님만을 경배하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나의 높음, 나의 어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높여주시지만 내 인생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힘이 신앙이잖아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 그게 모르드게가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모르드게 인생에 대한 얘기가 에스더라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다시 제 5장 가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이게 세우니라.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옛날에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지푸라기 같은 걸로 사람 모양 만들어 갖고 그냥 막 하면 잠잘 때 막 악몽 꾸고 막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로.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게 사실은 여기 있다고요. 마귀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 결국 사실은 우리 지금 이씨 아저씨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어제도 한번 생각했어요. 이씨 아저씨뿐만 아니라 그 동지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인생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따지니까 너무 불쌍한 거 있죠? 그거 따지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불쌍하다는 거야, 그냥 불쌍하다는 거야.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그래도 우리도 사실 똑같이 인생이니까 교만한데 그래도 우리는 교만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잖아. 제발 하나님 이 교만함을 좀 꺾어 주셨으면 좋겠는데도 교만하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미치겠죠. 갖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죠? 돈 없어서 택시 못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버스 파업했을 때 그래서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돈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교만한데. 아이, 참.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불쌍하긴 한데, 그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6장 13절부터 한번 봐봐요. 이제 6장을 읽어봤으니까 우리가 알죠? 6장을 읽고, 6장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6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시작.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 하만과 하만의 졸개들이죠. 아내가 세레스는, 그 모든 친구들은, 그들의 계획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다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입으로 다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 특히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이긴다. 알겠어요? 성도는 뭐라고요? 이긴다. 그런데 귀신들이 그러고 사단이 그래요, 여러분. 그들의 졸개들이 얘기한다고 조건을 딱 내세우면서 얘기해요. 13절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누구예요? 유다 자손의 후손이 예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의 후손이잖아요. 아니, 사단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얘네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난 넌 못 건드려. 네가 그렇게 헌신에게 산다면 난 넌 못 건드려. 이 얘기예요. 원래 이게 신앙의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자세라고. 근데 우리는 망각하고 사는 거죠. 마귀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 와이프가 얘기하고 있잖아. 귀신이 얘기하고 있는 거 똑같아요. 알겠어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못 건드려요. 우리 이긴다고. 어떤 거든. 왕후니까 법을 이기잖아요. 왕후니까 법을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후인데 법을 못 이길까봐 걱정하잖아. 왕후인데 고난 당할까봐 걱정이잖아. 고난 당하는 게 왕후의 역할인데. 자꾸 바꿔야 된다고, 힘들어도.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곧 그 일이 벌어질 텐데. 당연히 얘기했습니다. 귀신은 나는 너를 능히 이기지 못해. 단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랑 고백하듯이. 얘기해봐요. 해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속삭여. 만일 해요, 빨리. 만일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난 못 이겨.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재밌게 이런 표현을 하지만 가지세요, 정말. 그리고요, 못 이기는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저희 6장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이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냥 읽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못 이겨요. 하마는. 성경 명확하게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에 기록됐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꾸 마귀를 겁박하더라도 아니요. 행위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건 행위책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0장 봐봐요. 11, 12절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죠. 근데 모르드게가 기록된 게 뭐예요? 모르드게 잘못이 기록됐어요? 왕을 위한 기록이잖아요. 우리가 왕을 위한 기록된 삶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냥 복음 거듭난 그거로 이긴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왕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는 걸, 왕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마귀가 이기냐고. 지금 그 얘기잖아. 아하스에로 왕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한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만이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오라고. 이웃의 사랑은 그 이웃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왜요? 세레스는 그걸 너무 정확하게 알았어요. 왕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당신은 못 이겨.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건 은혜인데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행위책이라고. 좋은 행위죠. 그러니까 심판이 없는 거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심판을 받을 거고. 근데 모르드게는 누굴 위해서 살았어요? 왕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못 이겨요. 마귀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그 작은 실천들,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들, 형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연합하려고 했던 작은 행위들, 결국 정말 할 수 없었을 때 예수님만 예배하려고 했던 그 행위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왜? 누구를 위한 삶이었어요? 주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만은 못 이기고 마귀는 못 이깁니다. 그게 에스더에서 얘기하는 결론이에요, 결론. 하만은 패배하고 모르드게는 승리한다. 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질 거가 아니에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못 이겨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높인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못 이긴다. 우리가 이제 이후로 더 기록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잘못했다면 회개하는 것도 기록되는 거라고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추구하고 예배했다면 그게 기록되는 거라고. 잘난 것만이 아니라 제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거고,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럼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못 이긴다. 명심하세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못 이긴다. 사단은 나를 못 이긴다. 왜? 왕의 책에, 왕의 생명책과 그다음에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못 이긴다. 당신은 기록된 대로 심판하잖아요.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절실하고 계실 때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됐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하스에로 왕의 부인은 에스더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야 되지만 관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외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됩니다. 성도는 이길 거고 교회는 이길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깁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록되어 있어요. 때로는 교만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만을 경배하려고 애쓰는 우리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겸손하고 싶어서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씨름하는 것 자체를 주님이 아시는 거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 자체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멘. 그걸 알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 시간 아버지 나의 삶이 아버지 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왕비이기에 당신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법을 어겨서라도 나아갑니다. 그래서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만을 이깁니다. 어떤 법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일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신부의 예복을 입었기에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주를 경배하는 그 삶의 발자취가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성도 주님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이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 이긴 자의 삶을 삶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만에게서 빼앗아 하만을 물리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주님 달아보옵소서. 거기서 그 테스트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과 같이 목숨을 바쳐내는 그런 성도들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만이 자기를 높임으로, 헤롯이 자기를 높임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높임으로, 벨사살 왕이 자기를 높임으로 그들이 사망에 처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교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왔음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정말 아버지만을 경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의 중심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우리에게 긍휼히 베푸사 아버지 겸손히 아버지만을 섬김으로 아버지만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바로 되돌아가서 그렇게 아버지만을 섬겨내는, 모르들에게 성문 밖에 그 위치에 다시 되돌아간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는 귀한 성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양육하고 양육을 받고 신부가 되고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오직 아버지만을 섬겨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길 소망하오니 그 영혼들이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루하루를 어떤 선한 일을 했던 어떤 좋은 일을 했던 상관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겠사오니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개입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늘 주님을 찬양하는 이 마음, 우리 중심에 있사오니 이 마음을 늘 받아 주옵소서. 겸손히 고개 숙이고 무릎을 굽히며 영원토록 아버지를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